그래도 뭐 자주 여러분들 얼굴을 뵙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에 되새겨 보면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또 섬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은퇴 후에도 여러분 저희들을 내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그저 감사뿐입니다. 사실 창립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전에 했던 설교들을 좀 모아서 쉽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대충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이번 달아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느냐고 그래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서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초창기 목회하면서 겉으로는 사이즈는 커가고 많은 성도들은 모여오지만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늘 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주님께서 저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창립 멤버들을 빼내어서 신세계 교회를 세웠습니다. 23년, 22년 동안 몸부림치며 달려온 걸음의 흔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부족하고 죄송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치 않았던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갖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냥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게 교회인데,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에 모임들은 많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위해서 모임들이 많이 있죠. 구약시대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고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고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은 세상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믿음과 같이 믿음을 복의 수단으로 삼고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세상적인 그런 믿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교회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도 그들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시고 불러내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부름을 받아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되게 하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이면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되살아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십자가 앞에 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함께 있어, 우리 모두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여기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여기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흥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모여있는 우리 모두,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여기에 믿는 자가 모여있는 이곳은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임도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인간은 다 부정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을 모신 성전, 우리 모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분도 없어요. 구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하지 못할지언정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진 이런 모습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교회처럼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재산을 팔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자에게 나누고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은 믿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공로나 의를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교회에 대한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나누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끌어 오시고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구분도 차별도 없는 오직 하나, 너와 나와의 다른 것도 없이 구분되는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지
무슨 자꾸 선교하는 자기 교회의 상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다고 생각하면서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의 상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오심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47절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주께서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셨고 부흥케 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교회들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됨을 증거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40절 45절을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라고 한 이 말씀은 많고 적음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된 그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거죠.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워졌고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그 터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믿음 하나만으로 교회 되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는 충만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 하나만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이런 교회의 흔적은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많고 적음의 구별이 다 사라졌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기준이 된 그 모든 구별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소유는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은 그것이 너와 나를 구별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해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소유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소유가 적다고 낙심한 일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성령에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교회상을 만들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도 드려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왔기 때문에 그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다 보니 사람만 남게 되니 결국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과 위선과 거짓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뿐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자기가 교회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선교하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만 남게 되고 사람만 남으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구분과 다툼과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고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 왔습니다. 저 끊임없이 추구했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통이나 무슨 이게 상징적인 것들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아래서 정말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왔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게 되면 누가 갖고 못 갖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뒤에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세요. 내가 뭘 행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선물로 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알면은 왜 가졌고 못 가진 걸 가지고 왜 다툽니까? 왜 직분 가지고 직분 받고 못 받고 그걸 가지고 서로 아쉬워하고 왜 그걸 서로 서운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여기 오래 했고 늦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여기에 남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아래 있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다툴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바람직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존재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단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행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하고, 내가 교회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 어린이들이 다 무너졌어요. 청소년들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섬기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마침 가슴을 안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주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장로 박경성 장로님 아까 이 사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 그래서 저 구리에 있는 교문리에서 새벽 기도를 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차로만 1시간 10분 걸립니다. 교통이 마비되지도 않아요. 막 달려오려도 1시간 10분 걸리는 그 거리에 매일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가 되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면 청소하시고 다 이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정신, 그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섬겼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다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나 그게 눈에 보여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우리에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런 걸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도 가슴 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못다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승환 목사님을 세우셨고 유승환 목사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봉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만물이 가까웠으니 주의 재림이 여러분 임박했다고 말하죠. 언제 오실 것은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오시긴 오셔요. 오실 때 이 그 신세계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다 사라집니다. 이 안에 있는 도구들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신이 교회상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도 다 없어져요.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섬겼던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만 남는 것입니다. 그 참된 교회를 데리고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그렇게 기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섬기는 그 교회,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어제도 청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목사님이 청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모였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거의 반 정도 왔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반 정도가 와서 1년에 한 번씩 교회 청소하는 거 그거 인위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교회에서도 뭐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불타 없어지는 자기 의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의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신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